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왔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합 집회를 우리 상암제일교회에서 제일장로교회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안 왔을 텐데. 제가 감기에 자꾸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하여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인데 제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그게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 말을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된 때때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말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나는 곤란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곤란을 당해야 할까요?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있는데요. 그냥 넘어갈까요? 제가 곤란해질까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 교회가 아닌데 한번 지나가는 길인데 여러분 말대로 나이스하게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좋으시네요 하고 지나가면 나이스 하잖아요. 근데 후인 거는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는 그건 불편한데 그냥 불편한 대로 하려니까 그걸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뇨를 24년째 앓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관리를 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이 심해지면요 몸이 노곤해요. 특히 식사 후에는요 이렇게 병든 닭 같아요. 꼼짝하기가 싫어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감정이 아주 나빠집니다. 우리 아내가 악처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주 몸이 까부러지듯이 이렇게 하는데 흔들어대가지고 운동화 신겨가지고 끌고 나가서 한숨 먹게 해요. 죽겠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살았어요. 의사들이나 누구나 다 운동하라고 해요. 어떤 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근육이 하나도 없냐고. 근육이 하나도 없냐고 해요. 근육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뇨병 환자라겠죠. 예. 그래서 근육을 키우라고 운동하라고 그럽니다. 저 운동 잘합니다. 지금은요, 의사들이 이렇게 저를 해보면요, 뱃살만, 복부만 조금 빼면 좋겠다고. 제가 굉장히 근육질입니다. 정말 근육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근육이 하나도 없던 제 몸에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걷고 운동하고 그래서 제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한국도 미국 영향인 것 같은데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 카피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만한 사람들을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날씬하게 시스템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그 트레이너가 있어요. 전문 트레이너가. 그 트레이너가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 운동시키는 거 보면요, 저게 사람을 잡으려고 저러지. 그런데 정말 죽일 듯이 운동시키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인정사정 없이 매정하게 운동을 시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면 고마워서 끌어안고 그럽니다. 난 목사가 나이스한 목사,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인들을 볶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왔는데요. 여러분 죄송해요. 뭘로 한다고 적어놨는데 느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없어 보여요. 당뇨병 환자 같아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가 조선이 어려우겠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느껴져서 좀 답답해요. 하나님이시랑 참 마음 안 좋으시겠다 싶으셨어요. 여러분 편하면 죽습니다. 교회 생활 편하면 죽는 겁니다. 들벗겨야 되고요. 힘들어도 뛰어야 되고요.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어느 교회나 가면 주보를 가요. 이런 주보를 보면요. 제가 방목을 평생 한 게 목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면 분석이 돼요. 여기에 정보가 있어요. 여기에 그냥 여러분 그냥 평상시 하는 일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정보가 들어가면 제 나름대로 이렇구나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틀릴 수도 있는데 진단이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정보가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은데 제가 조금 힘들게 생각했던 게 왜 유튜브 지난주에 방금 11불 이게 죽었구나 싶었어요. 애들 저렇게 헌금 훈련시키면 이래 희망 없다. 유튜브 몇 명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더 정확할 텐데 한 명이 11불 냈으면 괜찮겠다. 몇 명인지 모르는데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애들은 주는 대로 가져갔는데 엄마가 애들 갔을 때 일부를 줘서 헌금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게 희망 없구나 싶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몇 명 하셨는지 통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헌금 통계 보면서 편하게 예수 믿으시는 교회구나. 목사님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세요. 강사 목사가 와서 왜 이러나 싶지만 그렇게 하면 근육이 점점 없어집니다. 근육이 없어지면 이게 가는 길이 뻔합니다. 이렇게 해서 짜부러져가지고 살살살살 언제 다 근육 빠지고 뭐 빠지고 그러다가 그냥 맥도 놓치고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헬스 좀 하셔야 돼요. 운동 좀 하셔서 예수를 조금 힘들게 믿으셔야 됩니다. 운동이 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힘든데 그래야 그게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저 당뇨 아주 심했을 때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근육이 있어야 그 근육이 칼로리를 소비해가지고 당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근육 키우는데요. 근육 키우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에 근육을 키우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주신다는 제가 정말 갈 때 여기 앉아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날 설교 준비한 거 있거든요. 그냥 그 얘기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상처받아서 어떡하나. 괜히 약효도 없이 흠집만 내고 가면 어떡하나. 그래도 아멘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틀렸으면 더 좋겠는데 맞았으면 여러분 고치세요. 무슨 고쳐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해야죠. 사실 설교 다 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요. 근데 관상은 누구나 기본적인 관상은 다 봐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이 여기 쓰여 있어요. 안 행복한 사람은 누가 말해도 여기 안 쓰여 있어요. 자, 제가 관상을 보니까
고마운 도시인데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지나가는 사람 하면 쭉 여러분이 관상을 보세요. 아, 저 사람은 참 밝다, 행복한가 보다, 참 기쁜가 보다 라고 쓰여. 나 기뻐, 나 행복해, 나 좋아 죽겠어. 이런 얼굴을 하루에 몇이나 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는 뭐 좀 나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가 가끔 그래요. 와서 이거 좀 펴, 이거 좀 펴. 자꾸 내가 이렇게 쭈그려져 있대요. 쭈그려져 있대요. 왜 그래? 당신 어떤 땐 잘 때도 이러고 자. 그러니까 저는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이게 행복하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언제 행복한지를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언제 행복할까요? 행복해지는 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쁨, 이게 짝이 딱 맞아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면 항상 기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 별로 안 행복해, 아 힘들어, 사는 건 뭐 그렇지 하는 거는요, 따져보면 감사하는 법을 잊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행복하려면 감사를 훈련해야 해요. 감사를 연습해야 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가로막는 병균 같은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감사를 모를까? 그 중요한 이유가 욕심이에요. 욕심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죠? 그거 모를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시죠? 이게 힘들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 이게 생각하면 다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맞네. 은혜가 많았지. 이거 은혜가 많았지. 근데 대부분은 잊고 살거든요. 은혜를 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거든요. 감사가 잊어버리니까 기쁨이 없는 거거든요.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은혜를 받은 줄을 모르면 아는데 평생 느끼지 못하는가 하면요, 받은 은혜보다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늘 크면은요, 은혜가 불만해요. 그걸 주시고 좀 더 주시지요. 이것도 있는데 자꾸 그 생각하면요, 받은 게 이렇게 차지가 않아요. 욕심이 없으면 은혜가 커져요. 그래서 사실은 욕심과 씨름을 해야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래서 틀려져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어머님 그런 내용의 기도를 잘 해주셨다 생각하는데, 세상식으로 살면 바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세상은 식이 틀려먹었어요. 우리를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 철학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욕심을 채우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을 비우는 데 있어요. 욕심을 비우면요, 은혜가 커지기 시작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네요. 뭐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감사하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욕심을 줄였어요. 죄불가 되는 욕심과 씨름해서 욕심을 버리니까 항상 감사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구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일제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 자족.
언제나 만족하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모든 일에 배부르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나한테 비결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비결을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죄 짓고 그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모르고 사는데요. 어느 날 욕심이 없어졌어요. 이게 배설물 같은 거야. 여러분 배설물 욕심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 명예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을 그거 쫓아가는데 난 그거 우습게 여기더라. 나한테 배설물 같아. 여러분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데에 자족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자족의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욕심이 배설물처럼 욕심 없어지게 된 이유를 얘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거든. 욕심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예수님이 욕심을 없애는 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비유 속에 감추어 주셨어요.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잘하는데 밭을 갔다가 깊이 파다 보니까 거기 보화가 감춰져 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두고 집에 가서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때 모든 것을 전에는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왜? 너무 귀해서. 욕심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없으면 못 사는 거였는데 보다 나은 가치를 발견하니까 순식간에 이게 무가치해졌어요. 이건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이 욕심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팔아서 진주를 샀어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밭에 감추어진 진주와 같았어요. 그걸 발견하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욕심이 없어지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있으면 좋죠. 없으면 상관없어요. 늘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었죠. 아들만 셋을 길렀습니다. 막내가 2달 지나니까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우리 막내가 말을 배운 순서가 독특합니다. 1번 엄마, 2번 아빠, 3번 100원. 100원 달라는 말을 이렇게 빨리 배워요. 애들이 형들이 100원 하면 뭐 달라는 것 먼저 3명을 다 주죠. 어떤 거로 100원짜리를 하나 주고 형들이 슈퍼마켓 뛰면 같이 뛰어요. 형이 돈 내면 자기도 내요. 껌 집으면 껌 집어요. 사탕 집으면 사탕 집어요. 그러다가 100원의 가치를 배웠어요. 이거 100원 되게 좋은 거네. 이것만 갖다 주면 사탕도 가져오고 가치를 배우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말을 배워요. 100원, 100원, 엄마 100원, 아빠 100원, 엄마 아빠 100원 이렇게 됐어요. 오늘 신방 가는데 제 길을 막아요. 아빠 100원 통행세 내라는 거죠. 100원 주고 가려고 주머니 뒤졌더니 100원짜리가 없었어요. 500원짜리가 나와서 이게 수지 맞았다 하고 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돈을 500원짜리 여기다 놓고 돈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돈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거 보고 웃었어요. 웃는 바람에 이놈이 오해했어요. 아빠가 돈 안 믿어주고 장난친다. 500원짜리 내가 던졌어요. 100원 달라는 놈한테 500원 줬는데 500원짜리 내봐가지고 100원 달라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오더니 뭐 불러가나 500원짜리 뭐 달라나 100원 정황을 알아채고 답답하니까 길길이 뛰는 거예요. 야 정렬아 그 100원짜리 5개다 500원이다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100원 이렇게 2살짜리가 그러니까 예쁘대요. 지금 그게 애 아버지가 됐네요. 커가지고 지금 몰라도 예쁠까요? 곤란한데 내 새끼도 뭐 빚지는 않겠지. 뭐 그러나
고민 많이 해야지 이걸 어느 학교 보내야 되나. 지금은 500원짜리도 우습게 여기에서 문제지만 여러분 100원과 500원을 놓고 둘 중에 하나만 가져라고 하면 무엇을 짚고 무엇을 놓을까요? 500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500원 때문에 100원을 포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요, 예수를 진짜로 잘 믿어가지고요, 그게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것을 깨달아가지고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컨트롤돼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어떤 복을 받는지 아세요? 세상의 욕심이 없어져요. 이건 게임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막내가 500원의 세계를 볼 줄 모르니까 100원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500원을 내던지고 100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요, 교회를 100달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우리의 욕심은 100원,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 다 똑같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없으면 못 살아, 움켜잡고 어떻게 하면 더 뺐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그러고 밤낮 그러고 살아요. 이게 우리를 이렇게 찌그러들게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은혜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이거 쉬워요. 있으면 좋지, 없어도 상관없어. 이게 풀려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성령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령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되게 어려운 거야. 어려울 거 아니요. 성령 받는 건 쉬워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은사와 선물이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있어요. 그러면 줄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빠져있는 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내심, 속셈이 숨어져 있어요. 너 달라면 다 줄게. 먹을 거 달라면 줄게. 입을 것도 달라면 줄게. 아플 때 구하면 고쳐줄게. 이 약속이 다 있는데요, 니놈들은 맨날 그것만 달라고 그러고 성령 달라고는 안 하더라. 성령도 달라고 구하면 줄 텐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방언이 성령의 은사인데 방언만 성령의 은사는 아니에요. 저는 목사인데 방언을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아니, 목사가 방언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방언 강조하는 교회는 방언 못하면 개라고 그러대요. 저는 개 같은 목사죠. 아니요, 저 개 같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은 은사인데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겐 이 은사, 어떤 사람에겐 저 은사. 나는 방언 은사를 못 받았어요. 딴 걸 받았겠죠. 그런데 은사가 대개 보면 사람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성격이 있고 그 성격별로 이렇게 유형이 나눠져요. 저는 방언 받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언 받기 좀 어렵다. 그리고 저는 욕심 나면 받겠는데 별로 욕심을 안 내니까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저희 세 아들놈들이 꼭 저를 닮았어요. 모든 하는 짓이나 성격이나 생각이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너도 애비 닮아 방언 받기 좀 어렵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 놈이 방언을 받아갔어요. 고1 때.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서울대 출신인데요. 신앙이 순복음적이에요. 겨울 수련회를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놈만 빼고는 다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 한 놈이 누구게요? 제 아들이죠. 우리 아들 한 놈만 빼라고 다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가 맞췄어요. 너는 애비 닮아서 방언밖에 어려워. 제가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놈은 남 받는 거 못 받으면 못 견디는 애예요. 이게 다른 애들 다 방언 터지는데 자기 방언 안 되니까 애들 말로 쪽팔렸어요. 애들 다 잠자러 올라갔더니 우리 아들 잠 안 자고 사다리 타고 기도원 옥상 올라가서 세멘트 바닥에 네 발 뻗고 뒹굴었어요. 내놓으시라고. 이게 무슨 일이시냐고. 다 주는데 나만 빼면 날 어떻게 하냐고. 좋은 말을 할 때 방을 내놓으시라고. 이러고 애들이 우는 소리 올라가가지고 누가 오나 담임 목사 김동호 목사 아들 김두열 방언 달라고 이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너는 애비 닮아서 방언 잘 안 맞아.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은 우선 내놓고 나중에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오늘은 방언 내놓으시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날 방언이 터졌어요. 제가 그날 알았어요. 성령 받기 참 쉽다. 성령 받기 참 쉽다 생각했어요. 한 방울만 불면 된다는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처럼 하나님 오늘 애 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이건 애 놔요.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은 나 힘들어요. 내놓으세요 하고 뒹구니까 주셨잖아요.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저 마음이 있으면 모든 은혜를 다 성령을 받겠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욕심이 없어지겠구나. 욕심이 없어지면 근사하겠구나. 행복하겠구나. 감사하겠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작심하고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시죠. 성령 달라고. 하나님 나라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기쁘게 해달라고. 누구나 와서 보면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 참 행복한가 보다. 참 건강하네. 여기는 꼭 천국 같으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감사하지?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세요? 오늘 시편 116편 기자가 추수감사주일이면 모든 목사들이 가장 잘 인용하는 텍스트잖아요. 감사의 본문으로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는고. 이게 추수감사절의 표처럼 쓰잖아요. 여러분 요 구절만 딱 끊어놓고 보면요 이 사람 로또 맞았어요. 틀림없어요. 이게 로또 맞은 사람의 말이에요. 어이구 이 은혜를 어떻게 받지? 로또 맞았어 나. 이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문장만 딱 끊어놓고 보면 이 사람 하여간 어떻든지 로또급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뭔 로또를 맞았지? 왜 이런 표현을 쓰지? 모든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글 속에. 그럼 여기 116편에서 찾아야죠. 암만 찾아도 로또 없네요. 암만 찾아도 로또가 없어요. 로또가 아니라 엉뚱한 단서가 잡히네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삶의 정황, 어떤 형편에서 이 시편을 썼는가를 찾아요. 그걸 삶의 자리라고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 시편을 썼나 이래야 이게 정확히 이해돼요. 여기 이 시편 기자의 삶의 자리가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찾으셨어요? 이분의 삶의 자리는 이거예요. 두 표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게 그분의 삶의 자리예요.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건 죽을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서 이젠 죽었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젠 죽었구나 하는 자리에 섰던 거예요. 조금 힘든데 아니야. 이제 희망이 없어. 이건 죽었구나. 이번엔 죽는구나 하는 자리에 섰고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리로다. 수월은 음부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고통이 지금 나한테 임하리로다. 그런데 이게 삶의 자리인데 말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맞으세요? 이럴 때는요 감사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탄원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이게 탄원이 나와야 되는데 탄원시가 나와야 할 삶의 정황에서 감사시가 튀어나왔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미친 게 틀림없어요. 이건 그 정도 급의 실패입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완전히 돌았어요. 여러분 고통이 심할 때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면 그 다음에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옷다 벗고 굶고 돌아다니면서도 웃고 다니고. 여러분 미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보는 가족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본인이 얼마나 행복한데. 그게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래야만 내가 살겠구나 싶어서 정신줄을 놓는 거거든요. 이 시대는 꼭 그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줄을 놨구나. 어떻게 수월의 고통이 임하고 사망의 줄이 임했는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게 미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이라는 게 힌트예요. 여러분 이 110편, 116편 기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탁구 잘 쳤고요. 야구 잘했어요. 물론 아마추어니까 그렇긴 하지만 제 앞에 타자 나오면 다 들어왔어요. 내 앞에 타자 나오면 다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조금만 뻥이고요. 진짜 거의 진짜예요. 제가 야구 참 잘했어요. 야구를 잘하니까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투수가 되었어요. 이건 야구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상상이 안 나는 게. 어떻게 한국 사람이 메이저리그에 들어가? 그것도 투수. 그런데 승리 투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환상이죠, 환상. 박찬호 선수가 5승과 올림게임을 우리 아이들이 녹화 테이프를 떴어요. 그거 보고 싶어도 참 보기 어려워요.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게임을 보면 그 다음날 일을 못하니까. 그걸 알고 우리 아이들이 박찬호가 5승째 올림게임을 녹화해서 날렸어요. 아빠 한번 보세요. 제가 맨날 시간 잡아가지고 퍼즐로 앉아서 그거 보기 시작했어요. 박찬호가 이긴 게임이에요. 승리 투수 5승째 올림게임이에요. 1회전에 컨디션 나빴어요. 볼을 19개를 던졌어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해설자가 대만 해설하더라고요. 한 회에 볼을 19개 던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컨트롤이 안 좋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불안합니다 할 때 내가 픽 웃었어요. 안 되는 거가 안 되냐 이겼는데. 3회째 말로 핀치에 몰렸어요. 5회 때 드디어 홈런 맞아서 가차나가. 그러니까 완전히 게임을 포기하시더라고요, 해설자가. 근데 나는 더 재밌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보세요. 녹화 테이프 속에 있는 선수, 관중, 아나운서, 해설자는 5회 때는 5회밖에 몰라요. 저는요, 5회를 보면서 그의 말을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는데 이겼다는 뜻은 지금부터 게임이 재밌어진다는 뜻이다. 내가 IQ가 2자리만 돼도 그거는 계산하죠.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더 바짝 뜨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일 그 아나운서처럼 결과를 알면서도 그 낙심이 돼가지고 텔레비전을 껐다. 나 오늘 병원에 가야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 얻었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 얻었다는 것은요, 내가 구의 말에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구의 말에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회 말에 홈런 맞아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저는 6회 초인데요. 여러분은 몇 회세요? 육회 초도 홈런 맞으면 사실 배가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지금 홈런 맞지는 않았지만 저는 홈런 맞아도 내 인생 포기 안 해요. 왜? 나는 구원 얻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엄청난 대가에 사탄이 끽소리를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값을 치렀어요. 구원의 값을 치렀는데 웬만하면 사탄이 시비 걸까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킥소리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너 죽는 걸 나 못 봐. 난 무슨 대가를 치러도 넌 살릴 거야.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지예요. 난 너 죽는 걸 못 봐. 난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살려낼 거야. 그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나 같은 게 그런 뜻을 가지면 뜻은 갸륵하지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하겠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렇죠? 김 목사 고맙네. 마음만 받을게. 근데 당신 능력 없잖아. 자기 문제도 잘 해결 못하면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마음 고맙다. 여기까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능력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걸고 넌 꼭 내가 살려. 절대로 포기 안 해. 그랬는데 지가 자기를 포기하면 그 미친 분이시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이 시편 116편 기자는요, 수월의 고통이 임하고 사망의 줄이 둘렀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 맞아. 전에도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셨어. 이번에도 기도하면 살려주실 거야. 그게 믿어지니까 사실은 감사는 그게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믿어지니까 그게 그냥 땡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지금 벅차는 거예요. 아직 줄에 묶여있는데, 아직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이길 감사가 벅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믿음을 주시냐, 어떻게 이 마음을 주시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중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걸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지? 그래서 나만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했어요. 제가 높은 뜻 숭의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짧은 시간에 다 얘기 못해요. 2008년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느닷없이 학교가 교회 예배당을 비워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저희 교회 출석이 좀 많았어요. 한 5,000명 출석할 때였어요. 5,000명 되고 나갈 데가 없었어요. 앞이 깜깜했어요. 제가 뉴저지에서 안식년 할 때 그 근무를 받았어요. 점심 먹으려고 일단 서재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거 받았어요. 앞이 깜깜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드셔요? 그때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진짜 참 웃기는 데가 있어요. 그때 기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쪽팔려요. 밥 먹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교인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늘 평안을 살게 했는데 난 지금 평안이 없거든요. 5,000명 교인들을 지금 어딜 나가냐? 평안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게 생겼어요.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나 밥 먹게 해주세요. 쪽팔려요. 그럼 내가 가서 밥 먹었어요. 먹으니까 이게 또 체할 것 같으네요. 또 화딱지 났어요. 두 번째 기도 간단해요. 안 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내가 생각해도 재밌어요. 갑자기 이거 내가 덤태기 쓴다. 이거 내가 덤태기 쓰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기도를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실 거 없어요. 여기로 했어요. 30분 만에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지금 되게 눈치 못 채고 계세요. 도와주실 거 없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저희 교회 모토, 어떤 목표, 그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높은 뜻 순위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잡고 목회를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예배당 쫓겨나가게 됐을 때 고민은 주인이 해야 돼요? 하인이 해야 돼요? 그 고민한다는 건 제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내가 괜히 주인도 아니고 괜히 쓸데없는 거 덤태기 쓰네? 그건 주인 뭐라 하라 그러지 뭐.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고민하세요. 그랬어요. 장난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하고서 여러분 잘못 믿으실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믿기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저 가까이 지냈던 아내나 그 안승연한테 살던 그 집은 제 말 증인 설 수 있어요. 한 번도 걱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김 목사는 믿음이 좋은 거야. 철이 없는 거야. 그랬어요. 내가 왜 철이 없어? 내가 그랬지. 정말 믿어지니까요. 걱정이 안 되대요. 그래서 제가 와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주인끼리 잘 뭐라 그러십시다. 학교 주인은 이사장이고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주인끼리 해결하라 그러시면 우리가 뭐 하냐고. 그때 뭘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길은 내가 못 봤어요. 이해한 게 아니에요. 보고 사람들은 우리 교회들은 하도 내가 걱정을 안 하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바아니다 저는 받은 거 없어요. 저도 똑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갈 바를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이것만 믿어지는 거예요. 구의 말은 내가 이겼어. 끝은 완벽하게 승리를 이겼어.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 걱정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면요. 제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 끝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로 났어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에요. 저희는 학교에서 나옴으로 훨씬 더 교회가 좋아졌어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그거 다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요. 이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좋으면 좋으네. 나쁘면 좀 버티지 뭐. 아직 그렇게 천대. 구의 말은 내가 이겼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사탄도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사니까 사망의 줄이 두르고 음부의 수월의 고통이 임했는데도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때 정말 시편 23편 느끼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그냥 평안할 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수월의 고통이 임하고 사망의 줄이 두른 나한테 그 상황인데 그때 평안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공부를 얼마 하면 뭐 얻을 수 있어요? 박사 몇 개 따면 할 수 있어요? 돈 얼마나? 이건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 믿게 하셔서 그 조금만 겨져서 나는 믿음이지만 정말 믿어져서 이 일 속에서 내가 평안한가? 그러면은 감사하죠. 감사하면 행복하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묶이지 마시고요. 사탄이 겁줄 때 있어요. 사망의 줄을 묶을 때 있어요. 아 묶어라. 지금 오해지 마. 구해만은 내가 이겼다. 너가 하지 않냐. 내가 구해만에 이들 많이 하는데 네가 묶는다고 내가 죽냐. 내가 그러다면 벌벌 떨리냐. 아 심심하면 묶어라. 할 일 없으면 은배 고통으로 해봐라. 난 그런 받았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지? 하고 하나님 정말 넘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살면 죽어서도 천당 살고 여기서도 천당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언제나 잘 사는 사람. 그러면 언제나 잘 살아요. 어디서나 잘 살아요. 묶여도 살고 풀려도 살고 구해도 살고 귀찮아도 살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